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영적인 본질이 열린다의 세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이 열린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본질이 열린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기도의 본질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실 때마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는 것은 극히 드물죠. 그냥 일반적인 내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참 이런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24시간 기도도 해봤습니다. 잠 안 자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기도도 해봤고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 먼저 노트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주로 보면은 마귀의 역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응답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죠. 그러나 응답인 것처럼 받았는데 마귀가 주는 그런 응답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누수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면 대부분 100번 기도해서 적어놔 보면은 95번도 그것은 전부 마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한 3번에서 5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 간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마귀가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못 믿겠죠. 저는 3년간 그것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영적 일기를 쓰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날 기도에서 받았던 응답을 적고 그래서 빠르게는 한 달 안쪽에서도 이뤄보면은 그 받았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전부 아니라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오랜 시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제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 가는 데나 안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생각지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답답한 문제로 무조건 해결해내라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응답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도 그 산기도를 그 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따따부따 부르짖는 기도죠. 그런 기도 가운데서 몇 시간씩 목이 타니까 물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따따부따 그런 기도 계속 하다가 제일 끝에 내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오죠. 그것도 매일 가다가 어떻게 안 가면 꼭 찝찝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빠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라도 갔다 오고 나면 또 속은 또 시원하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도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혼자 자기 스스로 습관성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많습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습관에 따라서 못하면 그날따라 기도하러 산에 못 갔다 온 분들은 찝찝하게 생각하죠. 비가 오나 아니면 누구니 오나 이래서 산기도 못 가시는 분들. 그러다가 뭐 한 2, 3일 쉬었다가 또 산기도 갔다 오면 그때는 또 기분이 좋죠. 그것은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푼다는 그러한 개념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들어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시장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지 눈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부모 보고 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안 사주면 길바닥에 앉아서 발을 땡깡을 지기지요. 그러면서 사내라고 할 때 어떤 부모는 사주는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대반 작사를 내는 그러한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꼭 그런 기도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전혀 그런 건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방적으로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죠. 심지어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그런 기도가 많지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좀 고치자는 것이죠. 그런 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야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한테 있는 죄가 가득하면서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둘째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분하고 사모님하고 작전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짓는 그 성전 지을 값을 20억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비를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나님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목사로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작정하고 100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오신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을 만큼 성도가 그래 많느냐?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월 생활비 500만 원 달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생활비 성도가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500만 원 그 적은 돈 아니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척교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생활비 500만 원 달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도를 100일 작전 기도를 한다고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까? 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간구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영적인 영성을 알면 영적인 본질이 열리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먼저는 영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세요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데가 있죠.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거한다는 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내한테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조건 주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 그 육신에 다가올 그 고난을 생각해서 그 고난이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그 인성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 생각과 세상적 계획에 맞추어 달라는 기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달라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간구잖아요. 간구. 아닙니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을 다 편하게 해주시고, 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간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 이 기도의 그 본질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능력의 기도가 되지 않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말씀드리는데, 영성을 알게 되면 영적인 본질, 즉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철야기도 밤새워서 주여 하면서 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도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요. 그나마도 산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나 지금 이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본질을 알고 바르게 간략하게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을 알면 그게 쉽다는 것을, 그 영성을 안다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죄인과 같이 결합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룩한 권세를 가진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을 알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라, 회복해라.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면 없는 것이 지금 당장에 어디 만들어져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성을 알게 되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거죠. 신적 성품이 회복되면 영성을 알면 신적 성품이 회복되면 영적인 본질이 열려집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영적인 본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도 능력이가 기도가 되지 못하던 것이 기도의 본질을 알게 되고 기도의 본질을 알므로써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허명하시는 기도가 되지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그죠? 성령 안에서 해야 되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오시지 않은지도 구별이 안 되는 분들, 그저 일방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집에 사는 김집사가 많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옆집에 사는 김집사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대부분 기도죠. 대부분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집사가 많이 아프면 하나님, 김집사가 많이 아프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치료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사건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이것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기도하는 분이나 교회에서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급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회개가 나오고 어느 정도 기도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때부터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그 골방 속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것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골방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적인 기도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화인 그 기도를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서 영이 살아나는 영의 호흡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코로 호흡하지 못하면 육신이 살지 못하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영이 죽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제의 기도를 영이 살아나는 영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은 조용히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대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그 기도가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 묻고 하나님 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아멘 순종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기도죠. 그 기도를 목사들이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목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바로 설교를 해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기도를 잡아주셔서 그 성도가 이 기도의 삶이 너무 재미있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이시며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심에 따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면서 또 순종을 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믿음의 삶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영의 호흡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과 합해져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사람의 뜻을 반영시켜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일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을 모르고 눈앞에 것이 탐나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본질을 알면은 믿음이 성숙된 자는 이 기도의 그 본질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성숙된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성숙된 기도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이 기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무조건 시간적으로 오래 해야 하나님 듣는 하나님 아니지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같은 기도를 1시간 하셨죠. 그것을 반복 3번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계속 이어서 따따붙다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그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나가실 때, 만민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면서 내가 영광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가 이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 기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 개인의 생각, 목적, 이것을 위해서 달라 하는 기도, 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 순종을 목적으로 창조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